소절씩 번갈아가며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같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따뜻한 아이고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이렇게 틀면 전국적으로 번진 정말 특별히 우리나라 동쪽 그 땅에서 정말 여기저기서 번진 역대급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정말 무서운 산불 때문에 정말 많이들 마음 졸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하셨을 줄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도 뉴스를 들었는데 불이야 하는 순간에 도망치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이 불길에 갇힌다고 하대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고 또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그 불이 정말 순식간에 우리 산을 덮을 뿐만 아니라 그 민가까지 내려왔다고 하니, 그리고 정말 인력이 총동원돼도 그 불길을 인간의 힘으로는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비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었을 때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오기를 기도하게 되던지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저희들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목요일 날 비가 온다는데 꼭 비를 내려주시고 일기예보에는 조금 내린다고 돼 있었는데 예보보다 더 많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목요일 이제 저녁에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 방울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던지 정말 우리 온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졸이던 그런 일주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참 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불이 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 별일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나간 이 하루가 정말 기적이었구나. 이것은 기적이었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감사가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어찌나 예배가 드리기가 싫던지요. 저도 예배 드리기 싫은 유혹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예배 드리지 말고 좀 쉴까? 하는 그런 알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내가 이번 일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사히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어찌 예배를 쉴 수가 있겠단 말인가.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면 안 되지. 정말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정말 몰려온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자리에 다 앉았는데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어찌나 은혜가 임하던지, 제가 예배가 드리기 정말 싫은 유혹이 왔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아주 초장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답답했던 가슴이 찬양을 부르면서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나. 예배를 드려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를 나가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정말 예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이상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예배가 마냥 좋아서만 드리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날은 의무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정말 다른 사람 놀러 가는데 나도 놀고 싶다 하면서 드리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예배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주님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정말 빈손으로 가지 않게 뭐라도 하나 쥐고 나가서 역시 예배 드리길 잘했어. 네. 그래야 또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래서 참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하나님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 특별히 그래서 그런가 이번 주 금요일은 기도를 하는데 아니 어쩌자고 내가 뭐 이렇게 일찍이나 구원을 받아서 응?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나 풍성히 받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씩 때때로 저도 이제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신앙생활이 제법 찼지요. 그런데도 한 번씩 때때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쩌자고 어쩐 일로 내가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어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아주 풍성한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것과도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래서 이제 그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하러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 하면 될 것을 갖다가 그 종들이 미웠던 나머지 그 종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가만두겠어요. 그 마을을 싹 불질러 버렸어요. 그렇듯이 그 임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천국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은 드문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우리는 그 택함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적다고 하는 그 택함 받은 자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찌감치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택감 받은 자가 적다는데 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껴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죠? 이것만큼 확실한 보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이루고 죽어야 된다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진짜. 실패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성공하면 땡 잡은 거예요. 아니, 구원만 받았으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좀 실패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내 안에 임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이 임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있죠? 예수님의 빛 당연히 있습니다. 그 생명과 빛은 놀라운 생명이요. 놀라운 빛인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지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못 봐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을 때니까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바벨론 다른 나라 그 압제자의 그 압제 아래에서 정말 절망으로 소망도 하나 없이 어둠 가운데 허덕이던 그런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하늘로부터 위대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아니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그들의 처지가 일어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빛을 발할 수도 없는 처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전했을까요? 자, 우리 이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들은 빛이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고 하네요. 아멘. 여호와의 빛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고 하네요. 이것은 정말 그 사람들은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마치 햇빛을 받은 달이 원래 다른 빛을 못 내는 그런 행성이지만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얼마나 보름달이 되면 밝습니까?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빛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그러니까 자체 발광할 수 없었던 그냥 빛도 나지 않는 별이 옆에 빛이 비춰주니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우리 집에 그 하늘 대궐 같은 집을 놔둬놓고 하필이면 우리 마음이라는 집에 이 초라한 집에 오셔서 하필이면 왜 자리를 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를 펼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초청했으니 우리가 영접할 때 다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네가 나를 초청했으니 나는 이제부터 너랑 먹고 살란다. 아멘. 너랑 같이 먹고 너랑 같이 자고 너랑 같이 살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이 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요한 1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빛을 발하지 않는 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늘 발광체, 빛이 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대학에서는 이렇게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돌아보면 다른 대학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은 유난히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저는 아니요, 신학교 말고요. 신학대학원 말고 그냥 일반 대학교 있잖아요. 대학교. 유난히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님 믿으라는 전도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받아봤거든요. 교회도 갔었어요, 실제로. 근데 중고등학교 가서는 친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그랬으면 내가 따라가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 기억이 없어요. 근데 대학을 갔는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캠퍼스 전도단도 많았나 보죠. 그때 활동할 때. 아무튼 저희 대학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선배님이 기억나요. 여자 선배님이셨는데 이미 졸업한 분이셨어요. 그 직장 생활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직장 마치고 또는 직장 조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고 올 때도 있었고 조퇴내고 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배님을 제가 그냥 우연히 만난 거죠. 왜냐면 그 선배님은 그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났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걸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말을 섞었겠죠. 근데 그 언니가, 그 선배님이 참 어찌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던지, 그러면서 밥도 참 잘 사줬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그 학교 앞에 비싼 돈가스 집이 있었는데 비싸서 우리는 못 갔어요. 대학생 문 돈이 있어서 가서 거기를 데려가 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직장인이고 돈을 버니까. 근데 우리 직장인이라서 제가 교대를 나왔으니까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버니까 저에게 그런 비싼 밥을 사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우리 대학교 앞이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식당에 몇 번 간 거예요. 그 선배님 덕분에. 그래 이제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신 거죠. 예수님만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 전화번호도 주고받게 됐겠죠. 제가 마음을 열었겠죠. 그리고 그 선배님하고 이제 약속을 잡아서 자주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그 선배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볼래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면이 기억나요. 그 햇살이 잘 드는, 계절은 무슨 계절인지 모르겠지만 햇살이 잘 드는 그런 날 화단에서, 우리 대학교 화단에서 그 선배님이랑 나랑 이렇게 앉아서 영접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뭣도 모르고 그분한테 마음이 열리고 또 너무 좋더라고, 얘기가 듣기가. 그래서 영접 기도를 그냥 따라 했어요. 그게 제 첫 영접 기도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대학교 이제 1학년 때니까 그때 제가 재수해서 갔으니까 2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앉아가지고 그 선배님 기도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배님이 이제 교회를 갈 수 있으면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근데 제가 그 선배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지금 저는 교회를 갈 마음의 준비는 안 됐지만 예수님은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꼭 교회를 갈게요. 꼭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가요. 근데 언젠가는 꼭 교회를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래, 꼭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몇 년 뒤에 제가 경기도로 발령이 나서 경기도로 시험을 보고 경기도에 발령이 나서 살던 28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7년, 6년 지났잖아요. 그때 진짜 제가 교회 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네.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나는 그 선배 이름이 가물가물 죄송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선배님이 주신 성경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선배님이 첫 성경책을 저한테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그분의 이름을. 근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님 전화번호도 모르지 당연히. 그리고 그 선배님 성함도 까먹어버릴 거예요. 제가 기억이 2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 선배님이 잊혀지질 않아. 정말 그 선배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을 진짜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당시 21살이 얼마나 제가 방황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잘 사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헤맸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저 앞에 빛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거였더라고요. 아멘. 그 빛이 저에게 밥도 사주고 저를 칭찬해주고 제 얘기도 친절하게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결정적으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저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을 받고 정말 방황하던 죽어가던 한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 아멘. 웬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성함도 기억이 잘 안 나. 얼굴은 기억이 나요. 근데 또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지.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때 인격적으로 믿고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28살에 정말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저 이분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을 정말 간절히 축복을 해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야말로 빛을 발하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실천한 분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그 선배님 뿐이었겠습니까? 제 인생에. 제가 진짜 예수 믿고 교회 가기까지 숱한 빛들이 저를 비춰줬더라고요. 아멘.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옆집 친구, 동생, 또 대학교 때 친구들, 또 옆집 아줌마, 이런 평범한 사람들, 뭐 그분들이 목사이거나 선교사이거나 이런 특별하게 사명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평범한 저의 누군가였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빛을 비춰줬어요. 교회에 와보라고. 그리고 교회 가본 적도 있었고, 근데 아직 그때는 마음이 안 열려서 제가 못 다녔지만 그 숱한 저에게 비춰진 그 빛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빛이었구나.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전하지 않는 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거, 내가 어느 날 나도 크리스천이야 했을 때 네가? 라고 했다면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 빛을 발해준 그 선배님 때문에, 덕분에 제가 살았잖아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사야 60장 2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한 다음에 2절이 바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했어요. 정말 세상은 원래 캄캄했어요. 어두웠어요. 제가 알아요. 저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얼마나 어두운지 진짜 한 치 앞도 더듬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방황을 했어요. 어찌나 그렇게 어둡고 생명이 없고, 나는 빛을 찾았는데 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저기를 한참을 기웃거렸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이, 그게 들어보세요. 사람 살리자고 하는 말인지 사람 죽이자고 하는 말인지. 정말 유튜브나 세상 사람들 뉴스 이런 거 봐도 사람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사람 살리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얼마나 캄캄한지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세상에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음밖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세상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은 아름답고 찬란하고 동화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탕 발림, 그런 달콤한 것이 겉에 묻어있다 해도 그걸 벗겨내고 나면 엄청 쓰디쓰고 맛없고 정말 그런 세상이 바로 세상의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런데 중요한 거,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이렇게 캄캄한데 유일하게 빛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위에는 빛이 임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거 느꼈어요. 진짜. 제 친구, 저의 은인이기도 한 살 어린 동생이에요. 왜냐면 제가 대학을 한 해 늦게 갔으니까. 근데 동기예요. 그 친구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자기 집에 흔쾌히 와서 자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지가 먼저 수원에서 터를 잡고 나니까 저가 임용고시도 재수했거든요. 자기 집에 자게 해주면서 저를 환대해줬고요.
제가 그때 크리스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대해줬고, 그리고 제가 너무 나중에 힘들었을 때도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기까지 했어요. 원룸에서. 아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 교회에 따라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친구가 크리스천인 게 생각났고, 같은 이제 경기도에서 살고 있으니까, 수원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전화해서 나 너희 교회 가고 싶어 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언니, 나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서 너무 반가워, 기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친구에게 저는 빛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계속 그 친구랑 옆에 있는 게 왠지 모르게 좀 낯설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그 친구, 내가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그 친구 옆에 파고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친구도 저를 품어줬고, 정말 환대해줬고.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왜 오겠습니까? 예, 살려고. 사람들은 세상에 도취돼서 세상 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싫고 뭔가 다른 걸 찾고 싶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 갈증이 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한 갈증이 나니까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근데 세상에는 그 답이 없으니까 찾고 찾다가 못 찾으면 죽는 거고, 찾고 찾다가 찾으면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들이, 왕들이 왜 오느냐? 네 광명으로 살려고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빛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망망대해와도 같은 이 바다에 등대를 보면은 그 배들이 등대를 보고 길을 찾고 정말 위기를 모면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언제가 되었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신 영접 기도를 한 순간 예수님은 그 순식간에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건 엄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딘가를 걸어간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직장을 가고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 우리가 헬스장을 가고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마트를 가고 그러면 그냥 빛이 하나 걸어 다니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다 엄한 대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경찰차가 이렇게 탁 뜨면 그 주변에 도둑들이 말도 안 했는데도 알아서 피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빛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어둠이 슬금슬금 도망친다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숨겨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어둠도 우리를 얕잡아봐. 저거는 지가 빛인지도 모르는갑지. 빛이 있는데 하면서 아이고 바보천치 하면서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갖고 논다니까. 근데 내가 보잘것없고 모질한 사람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 난 모질해. 나 부족해.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있다 하면 저거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빛이었구나. 내게 생명이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빛인 줄 알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넌지시 예수님 전해야겠다. 그 사람 싫어할 수도 있지. 아멘. 근데 전해야 돼. 왜냐?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어버리면 갈 곳이 한 군데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는 친구,
그 친구한테 오랜만에 밥을 먹었는데 제가 예수님 얘기 못 전했어요. 내가 이 생각 더듬어 보니까 언제 전했으면 딱 좋았을까. 맞아. 그 얘기 타임에 딱 꺼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이 뒤늦게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방심했어. 내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명이 크죠. 정말 예고도 없이, 정말 속절없이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죽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다음에 정말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 봐서 그렇지 안 보도되는 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 믿었으면 살았을 텐데, 예수 믿었으면 살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저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짜.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 그거 이제 따지지 맙시다. 제발 좀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전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예수 믿고 팔자 고쳤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예수 믿고 팔자 고쳤어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팔자가 어떻게 바뀌나, 내 인생 이러고 그냥 살다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진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전한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람 팔자 고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실 죽고 싶었는데 내가 전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소망이 생겨서 저처럼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생명을 전하자고 외치는 자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정말 커요. 정말 사람들은 어쩌면 신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헤매었던 21살의 저처럼 찾고 헤맸을지도 몰라요. 빛을, 정말 생명을 가진 그 누군가를.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기를. 그래서 나도 정말 사람답게 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네 위에 여호와 영광 임하리니 나라들이 비치는 네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포로로 잡혀간 무지랭이 같은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위대한 하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아멘.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위에 빛이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 아멘.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살아나요. 여러분 통해서 그 누군가의 팔자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오늘 본문 60장 1절로 3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위대한 하늘의 명령을 저희에게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모자란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도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이렇게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팔자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그 사실을 정말 분명히 깨닫고 저희들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그 누군가를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빛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